우리 찬송가 543장을 사용하여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은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체적으로 보면 많이 피곤하고 무더위 가운데 힘든 한 주였으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시금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손길마다 그 삶의 지경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한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활짝 여셔서 자라는 이들의 기도에 간구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적인 회복과 나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쓸 것과 나눌 것에 대하여 주가 채워주시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 어린 것 드리소니 이곳에 심겨진 곳마다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84편 1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취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나라 육상 종목 중에서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고 또한 그 종목의 대표적인 선수가 우상혁이라는 선수입니다. 원래 육상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선수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능력 또한 실력을 가진 이들이 극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요. 특히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를 생각할 때 메달권에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의 실력을 겸비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선수를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가 하니까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선수가 하는 파이팅 있잖아요. 파이팅. 바로 텐션이에요. 텐션. 이 텐션이 업하는 순간마다 그 선수를 볼 때마다 야, 나도 같이 텐션이 업되는 거예요. 여러분, 텐션이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넘치는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경기요,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질 때인데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즐기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또한 많은 관중들,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 몰입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텐션업을 시키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혁이라는 선수를 볼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것, 이 선수는 그냥 실력만 있지 않고 이 선수의 자리는 텐션업 포인트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에너지를 주어서 그들이 에너지가 다시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 에너지는 선한 에너지고 그들의 실력도 나타나고 또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에너지를 품어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 선수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수의 이 텐션업 포인트를 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텐션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텐션 다운을 만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얼굴인지 아니면 좀 고민해야 될 얼굴인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의 얼굴 속에서 칙칙함은 사라지고 화사함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텐션업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흘러간다면 바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도 영적인 텐션업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도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런 파이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런 면에서 그 에너지를 다시 소생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회복이고, 예배는 우리가 재충전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렇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일주일을 살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요 예배도 주셨고, 금요 철야 예배, 저녁 예배도 주신 거예요. 예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충전, 더 많은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텐션업 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8월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시편 84편,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의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천은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가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지느냐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었느냐? 세상과 구별된 사람, 죄와 구별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나이, 직업, 학력, 상관없이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졌어요. 믿죠?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은 허락되어졌지만
아무나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씀드릴게요. 주의 집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여 그 전에 거함이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대표적이지요. 먼저 다윗은 그의 일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송축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가 자기의 궁전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막궤가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집을 내가 건축하리라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기쁜 마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의 손에 죄인의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지요. 하지만 그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보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을 위하여 잘 하나님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자원함으로 준비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솔로몬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주의 전에 있는 자들,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의 복을 얻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을 얻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다시 말하여서 당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복을 주시지요.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복들을 그에게 주셔요. 재물의 복을, 부유함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원수를 갚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솔로몬이 다스린 그 시대가 가장 부유하였고 가장 강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복은 어떻게 얻은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그것을 본 아들 솔로몬이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요.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면 거울 신경 효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거울 신경 효과 무엇입니까?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을 뇌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딱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나 행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아버지의 말투를, 아버지의 표정을 아들이 사진 찍듯이 똑같이 찍어 놓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야,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랑 똑같으냐? 한 말 해야 안 해요? 너는 어쩌 엄마를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까? 바로 거울 신경 효과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삶에 아버지가 비춰졌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의 활력,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인다는 것을 늘 언제나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삶을 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변질된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주님으로 공급받는 힘을 얻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활력이 세상으로부터 얻는다라고 말할 때 시편의 기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요? 주께 힘을 얻고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래요? 나의 힘이래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활력, 삶의 힘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밥이나 고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삶의 활력, 내 삶의 에너지는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임을 항상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눈물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사람은요, 분명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력들,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었는지, 얼마나 창대한 복이었는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데요. 내가 머무는 곳이 복의 현장이 된대요. 내 소산에 복을 얻는데요. 밭에 있어도 복을 받는데요. 내 광주리에 복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복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 반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과는 거리가 먼 불순종, 나태함, 게으름에게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이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난 잘 살 수 있어. 난 하나님 간섭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착각이고 악한 교만인 것입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을 얻는 자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참 잘 되어져 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물음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출까요? 아니면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따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간단하지만 심오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묻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물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대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대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대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은혜받는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날마다 망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흥왕한 시절이 있었고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와 어려울 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풍요로운 시기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줬고, 반대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살 때는 영락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족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제 가정으로 보세요. 아니 이제 한 사람 나로 들어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영적인 귀를 여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찮아, 불편해, 굳이 이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때 내 인생의 축복의 문도 닫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의 영적 상태요, 그리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꽃길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광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영광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눈물 골짜기가 놓여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눈물 골짜기 지나왔어요? 안 지나왔어요? 지나왔지요. 또 지금 지나가고도 있지요. 또 지나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나가다입니다. 지나가다. 눈물 골짜기도 있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걱정 없어 보이고, 지금은 화사해 보이고, 지금은 해맑아 보이고, 지금은 행복해 보여도 그분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할 눈물 골짜기가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누가 가장 해피해 보여요? 누가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별로 없어 보이시죠? 왜냐하면 다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크고 작은 눈물 골짜기를. 자,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무엇이 따라간대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힘겨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은요, 두 가지 눈물이 있다 그러지요. 하나는 슬픔의 눈물, 하나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보다 때로는 그 기쁨의 눈물이 우리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순간 눈물이 흐르게 돼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걷는 길이 투박한 길이고 걷는 길이 힘겨운 길이고 걷는 길이 고생길 같아 보여도 뭐는 기뻐요? 마음은 기쁜 거예요.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 골짜기는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있다? 많은 샘이 있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할렐루야. 메마른 것 같아 보이고 다 잃은 것 같아 보이고 이제 다 잊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예배해 놓으셨던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채워주심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지나왔고 지나갈 것이지만 기억하십시다. 그 모든 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칭호도 받았 그에게 눈물 골짜기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다윗, 그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눈물 골짜기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그때가 눈물 골짜기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눈물 골짜기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또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 눈물 골짜기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런데 그 모든 눈물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오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는 순간 나 혼자 있는 것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광야입니까? 골짜기입니까? 광야일지라도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유능한 장군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앞서 10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풍요로움, 그 모든 날을 누리며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더 귀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겁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고르라고 하면,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세상에서의 첫날,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화려함, 이것이 천일 동안 누릴 수 있는 혜택. 또 하나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앞에서 하루 동안 성전 문지기를 좀 계세요라는 것하고 두 가지를 선택하려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알아요. 1번 많지요. 2번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극히 드무실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뭐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 보는 시선 다 똑같아요. 화려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하루 동안 있는 거 고되지요.
힘겹지요. 하루 동안 꼬박 서서 있는 것 괴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그분과 함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부요함이 없어도, 세상에 화려함이 없어도, 세상에 풍요로움이 내게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가진 자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활력, 삶의 에너지는 세상의 어느 곳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과 땅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분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았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 주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는 없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8월의 주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을 품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니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 있어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까.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랄 때에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각 사람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걸음을 걷고자 하오니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한 귀한 믿음과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골짜기일 것 같아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넉넉히 이기며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 한 주간도 주의 기뻐하심을 얻은 자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예비된 복록의 은혜가 인생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진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